네, 오늘은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 알듯 말듯입니다. 알듯 말듯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해석이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막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풀려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이 성경의 참 저작자이신 성령의 감동 속에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 보게 하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석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성령 의지하고 복음으로 보면요, 오히려 거기에 더 십자가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물씬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헷갈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물씬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여기 이제 23절까지 내용과 좀 대치가 되는 내용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의 내용은 이렇게 사람이 낙을 누리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지혜도 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결국은 헛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낙세를 누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산 게 이거 다 헛사는 거니까 이런 삶을 내가 미워한다, 한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은 낙을 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기쁨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도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죽음 앞에서 결국 사람은 한번 죽잖아요. 죽음 앞에서 인생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죽을 때 다 놓고 가는데 다 헛수고라는 거죠. 사람은 다 죽는 게 똑같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죽음 앞에서 다 헛수고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4절은 우리 죽기 전까지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타락한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왔으면은 먹어야 살죠. 그죠? 마셔야 살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수고하고 일을 해야죠. 일 안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일을 안 해? 일을 해야지. 그래서 돈도 벌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입고 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람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의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 일상 중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먹을 때 좀 기쁨이 있어요. 마실 때 기쁨이, 더군다나 내가 지금 배가 엄청 고플 때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 월급도 타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할 때 남도 도와주고 그럴 때 얼마나 보람 있어요. 마음에 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이만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24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 그런 잠깐이죠. 물론 잠깐이라지만 이런 일상에서의 낙을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한번 죽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죽는 걸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다 죽어요. 예.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죠. 이렇게 하나님께 원수를 행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허락하셨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지옥에 보낼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야. 그 사랑을 지금 여기서 좀 알라는 거죠. 이렇게 죄인들 정말 그냥 지금 당장 죽여도 마땅한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생명 부지할 때까지는 목숨 유지할 때까지는 이렇게 다 필요할 때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일할 힘 주시고 거기서 뭔가 또 이렇게 소출 얻어서 보람됨을 느끼면서 이렇게 행복함을 누리며 잠시지만 이렇게 지금 살게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오면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 말씀은 이게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조금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를 떠나서 먹거나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25절 말씀은 그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아주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요만큼 먹을 수 있고 요만큼 즐거워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먹을 수 있고 이만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콧구멍 막아봐요. 죽지 뭘. 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도 허락하시고 목숨도 허락하시고 그걸 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렇게 무엇 하는 거예요. 다 근본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힘입어서 이만큼 살아있고 이렇게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이제 얻으면서 그 마음의 즐거움을 지금 갖고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 보면 뭐예요? 이런 죄인들을 이렇게 지금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셔도 때가 되면 우리 죽잖아요. 죽으면 심판 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를 사랑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 마음에 행복을 주셨다면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죄인들 정말 심판하고 지옥 보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아들 이렇게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음을 들려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랑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복하고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 복음으로 들려진 은혜가 정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영접할 때 물론 어려운 일 통해서 마음이 낮아진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던 일들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랑하사 우리를 이렇게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 전도서잖아요. 이 전서를 듣는 자들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안에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잠깐이다. 좀 있으면 다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마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26절을 보면은 26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잘 봐요.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이 말씀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 그랬더니 또 착한 일을 하고 또 교회법으로 볼 때는 주일날 빠지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형적인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복들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의 어떤 행함 따라서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행함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신다고 그럴 때는 아무도 그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기뻐하는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죄에서 구원하신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서 기쁘게 드려서 구원받아라.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만 잘 지켜드려야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방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죠.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서 인생들이 마땅히 취할 태도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엎어야죠.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덩어리거든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절망입니다. 절망. 이렇게 나가야죠. 그럴 때 복음이 또한 들려오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율법 외에 한 의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사람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하나 있고, 율법에 한 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율법으로 얻는 의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율법 외에 한 의로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걸 철저하게 알 때 이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 갖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사실은 아담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여기에 해당돼요. 죄인이잖아요. 아담은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 중에 행치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자, 그럼 죄인에게는 녹을 주시고,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로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된다 그랬죠. 하와에게도 수고하고 아기를 낳고, 아담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땅을 굶으면 살아봐라. 땅이 순순하게 순종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라.
노고를 주셨죠. 예.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여기 보면 이 죄인이 막 수고해갖고 이제 뭔가 쌓았어. 이렇게 업적을 쌓았어. 소출을 쌓았어. 근데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 앞에 남과 인본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부터 지혜와 지식과 희락도 얻고 죄인들이 실컷 일해놓은 것들 그 부유함들 다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뭐야? 근데 또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합시다. 그럼 당신 부자 됐어? 아멘 사람들이 지금 아멘 사람들이 지금 빌딩 가지고 있고 돈 많이 번 거 다 당신한테 왔어 지금 하나님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은 아담 범죄자죠. 아담의 죄인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전서 2장 1절부터 23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수고해가지고 진짜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고 정말 엄청난 그런 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면 조금 있으면은 죽을 때 그게 헛수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헛수고죠. 그 수고가 헛수고죠. 수고에 쌓은 모든 게 다 헛수고죠. 내 거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그 기뻐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 기뻐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물세례 받고 올라갈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기뻐한 자요, 내 사랑한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뻐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셨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오신 거예요. 구원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희락으로 오신 거예요. 감격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노고 가운데 있어요. 정말 슬픔, 정죄, 낙심, 어둠, 허망함, 공함 이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희락, 평강, 안식, 해피를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구원의 희락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수고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수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수고하고 그냥 정말 고생하고 영원히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로 달려서 우리 대신 우리가 당당할 그 수고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 노고를 감당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고 노고 가운데 있고 우리가 결국 열심히 산 것이 다 헛되게 한번 죽으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 받고 영원한 불지에 가야 할 정말 저주받은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서 지금도 이렇게 이만큼 우리를 챙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시고 그 아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거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를 범치 않았어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 따라서만 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쁘시게 삶 그 크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로 달려서 이제 우리 대신 노고를 하신 거죠. 수고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이렇게 죄인 되었고 수고 가운데 살다가 허망해 죽고 심을 받고 영원의 불지옥 가야 되는 참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이 얻고 사망을 이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그 구원받은 자 속에 오시는데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장차 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린다고. 이 땅에서도.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아직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를 경험을 해갖고 아주 감사한 기쁨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아주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막 찬양하는 이들이 더 막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좀 있으면 죽는데 다 없어질 걸 향해서 저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내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그러면 이건 뭐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막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다 나중에 죽을 때 다 주님께 내놓는 거죠. 주님께 내놓고 가는 거죠. 주님께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무엇을 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놓고 헛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의 심하고 영원한 불지옥한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정말 영원한 생명 받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다 누리면서 정말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삶으로 항상 아버지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주님과 교통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감격이 어디까지 가요? 영혼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서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매가 나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